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유명하신 그 구절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봤지 이렇게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한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하는 말은 비록 침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도 역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을 거스르진 못했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그 악한 본성이 없거든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악한 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작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우리 악한 본성, 죄 자체를 없이 하려고 오셨죠.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 있는 자들이 그 폭력을 가지고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를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이 왕국을 되찾아오시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에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엘리야 말라기 4장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2절에 보게 되면 옥에 갇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에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 증언 8권 331페이지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했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던 일이 뭐였냐면 그 선지자들의 성경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 선지자들이 가리킨 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명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면서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여기 보게 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소경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거르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던 침례 요한도 자기가 옥에 갇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을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인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했죠.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말한 행복, 평화, 성공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평화, 성공과 똑같았습니다. 방법만 틀렸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혹은 능력으로 그 성공을 하길 바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공하길 바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고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됐듯이 잘 먹고 잘 살기 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게 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거죠.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소경, 문둥이, 기머거리,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당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 곧 죄사함이었죠. 죄를 없이 하는 것. 침례 요한도 본인의 본성은 없애지 못했거든요. 그 악한 본성을 당신의 신의 본성으로 바꾸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시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많이 흔들리고 우리 교회도 많이 축소되고 작아졌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많이 땅으로 추락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바라는 그 성공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유대인과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를 받아서 그분과 같은 품성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속한 사람. 예수님의 다리면 다리, 예수님 팔이면 팔. 머리는 그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에 따라 각 지체가 움직이면서 그분의 머리와 같이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돼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지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게 되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분의 지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의 지시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헌 부대에는 새 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터져버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돼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속에 흐르게 하셔서 나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러분, 거듭나야 새 술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새 술은 뭐죠? 예수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새 가르침이에요. 똑같은 술이에요. 똑같은 포도즙이고 옛날 포도즙이나 지금 포도즙이나 옛날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지금도 서로 사랑하셨어요. 옛날은 나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사랑이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랑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버리고 갔죠. 그들이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장성한 분량이 돼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족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오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성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게 위한 성령을 도구로 삼는 거지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내가 변화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돼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 속절없는 인간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그분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세요. 그래서 와서 뭘 가르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냐면 회개하는 자예요. 누가 회개해요?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서 구원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캄캄한 사람들이죠.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마지막 이 재앙에 있어서 애굽에 내렸던 10재앙과 흡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내렸던 첫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죠. 그 다음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나오는데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가 모두 죽는 거였어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하죠. 그분이 죽으셔야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어요. 그때 애굽이 그들을 놓아줬어요. 근데 그 장자가 죽기 전, 바로 메시아가 돌아가시기 전 바로 일어났던 재앙이 뭐였냐면 어둠이었어요. 어둠.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이 백성은 이 애굽에 있던 모든 백성은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빛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린 거죠. 장자가 죽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빛, 그 빛을 보고서야 그들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참 빛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흑암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 2장 19절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17절부터.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나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물론 그런 현상도 일어나겠죠. 우리 마음, 우리가요,
정말 봉사가 돼야 돼요. 소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내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린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율법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바로 이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극히 낮아지는 거죠.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사라지고요. 오직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죠. 주님의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많이 행하신 집안이 있었어요. 그게 고라신이라는 벳세다, 가버나움이 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던 곳이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의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깨어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혹은 성공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꿈꿔오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품성을 갖는 것이 그분의 꿈이셨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명예의 회복, 권력의 회복을 바라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를 찾았고 명철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세상과는 방법은 좀 틀렸지만 그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는 저도 사실 그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안식일께 들어온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안식일 지켰고 음식물도 구별하고 그랬어요. 성공이요? 잠깐은 오더라고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의 무화과일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 부스러기로 없어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물가의 여인은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시고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봐도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무엇을 상징하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바로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기가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나타내시죠. 이 마태복음 11장 6절이 바로 이 11장의 주제입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부단히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어떤 지혜와 슬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화과 잎에 불과합니다. 성공은 오지만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죠.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얻어야만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슬기가 있어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짐들이 아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 배우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입문하게 되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일교회 와서 입교를 하게 되면 무겁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11조 생활해야죠. 또 음식물 구별해야죠. 또 안식일도 지켜야죠. 참 믿기 어려운 교가 이 안식일교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듭나야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노력하는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 저는 그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 결코 난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죠.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울 수 없는, 내가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들이죠. 로마서 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근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탄식이 없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짐은 멍에는 뭐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건 뭘까요? 그 12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12장 28절 보시면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너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건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엘로힘이시니까. 근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탄생하는 것조차도 성령을 의지해서 탄생하셨어요. 그런 거듭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성령으로 거듭나셨고 성령으로 이끌려 시험 받으셨고 성령의 옷을 입어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너희가 배운다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예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 12장 마지막 절에도 보게 되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미친 아들 데려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온 거예요. 데리러.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죠.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그의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지금 메시아를 모시러 온 게 아니라 미친 아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는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일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스스로가 부셔져야 됩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죽도록 놔두셨을까요? 이 감옥에서. 반대로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침례 요한을 풀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침례요한은 사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들러리로서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길 원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옆에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잡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꺼내주시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쫓아다니길 원했죠. 그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잊지 못하거든요. 침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단 1%라도 그에게 마음이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거든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오직 그분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길 바랬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 1%라도 침례 요한에 대한 잔상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면서 아버지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어머니의 그 소원을 그가 전하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게 14장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와요. 왜 이게 이어졌습니까?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 중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 구세주가 와 있는데 누가 슬퍼하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바로 5천 명을 2만 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과 이 역사적인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한테 다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됐죠. 침례 요한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라져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고 모든 자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죽어서 아마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을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의 믿음은 살아서 예수의 품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죽은 게 아니죠. 그는 편히 주님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빛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훌륭한 침례 요한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께 가야 되고 온전히 거듭나서 그분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혜와 슬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나에게 오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오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잠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